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한 1, 2, 3서가 끝났고요. 유다서로 넘어왔어요. 이제 유다서는 요한 1, 2, 3서랑은 다른 성경이지만 분위기상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공동서신 9권이 어떤 성경들인지는 개념을 잡고 계시잖아요. 공동서신 나왔고, 신약은 앞에 사복음서하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래는 이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걸 예수님의 전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위인 전기 같은 그런 전기가 아니고, 원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일종의 가르침, 설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복음서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위인전기처럼 적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아이들이 나이가 적정 수준이 되면 이걸 읽을 수 있으면 가서 좀 뽑아 읽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배 시간에 조금 쉽게 얘기 드리면은요, 제가 지금 이것도 올해 시작되면서 이제 요건 평일 설교 말씀이에요. 요건 평일 때 새벽, 수요일, 금요일 평일 말씀이고요. 주일 말씀은 또 따로 있어요. 노트가. 그거는 가죽으로 싹 씌워가지고 그 안에 노트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가죽은 벗겨낼 필요 없이 그 안에 있는 노트만 바꾸면 되는 건데, 가죽이 이제 때가 묻고 가끔은 이제 제 침도 묻을 거예요. 그러면 물도 묻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죽이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가죽도.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고급지게 변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나이도 이제 들어가면서, 원래 저는 나이를 먹기 전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선 별 의미는 없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연륜이 좀 쌓여가면서 마치 그 아주 풍요로운 빛깔을 가지는 가죽처럼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은혜로워지며 더 주님과 긴밀해지는 그런 관계의 의미로, 저는 그래서 이게 표면을 주일 설교만큼은 이제 가죽 껍데기로 해가지고선 그걸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꼭 기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성경 말씀인 복음서는 그렇게 적어서 설교를 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이 복음서를요, 저는 지금도 수도 없이 복음서를 계속 읽습니다만, 읽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지, 그냥 예수에 대해서 위인전기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 했구나, 어떻구나, 이게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은 30년경에 활동하셨잖아요. AD 30년에서 33년이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70년 이후부터예요. 그럼 AD 70년이면 벌써 로마의 핍박이 가해질 때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사라질 때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렇죠, 성전이 완전히 없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급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눠져 있던 그들 가운데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두개파들이 오갈 데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없이 이제는 뭐가 남아있느냐면 동네별로, 그렇죠, 회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는, 회당의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 동네마다 이스라엘은, 예, 맞아요, 성인이 일정 수 이상만 모이면 거기 회당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원래 이 회당은 예배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있을 때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외국에도 회당이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데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예배는 반드시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였고, 회당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데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잊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까먹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당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했어요. 근데 뭐는 없어지고요. 성전 없어지고 뭐만 남았으니까요. 회당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무엇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있죠? 회당, 곧 말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야, 이게 예수를 말씀하였던 거구나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형성을 해서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라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당에서는 교회와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이거 예수 맞다 하여 예수를 원래부터 믿어왔던 사람들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복음서는 바로 그 교회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었어요.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공부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복음서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배우고 공부하며 전해야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사도행전과 13권의 바울서신 연결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여행 1, 2, 3차라 선교여행과 예루살렘, 로마의 선교여행과 연결이 되면서 사도행전 1권, 바울서신 13권, 14권이 묶여지는 거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14권. 몇 권 나왔죠? 사복음서하고 14권 나왔죠? 그럼 18권 나왔죠? 그러면 27권이니까 신약이 9권, 공동서신 9권. 이 공동서신 9권은 언제를 배경으로 했다? 로마의 핍박이 극심해질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서로 제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복음서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나간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졌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핍박했고요. 그 와중에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제대로 복음을 증거를 받았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한 게 공동서신 9권이에요. 간단하지요? 이렇게 신약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같아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현재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사람들도 속출을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이고 고민이니까 버리고 갑니다. 그래, 외부에서 핍박이 그렇게 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안으로 들어와 이단의 거짓 사상을 전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다서로 넘어오니까 유다서를 읽다 보면 바깥에서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가. 그래서 요한 3서, 요한 1, 2, 3서의 분위기랑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 서신서에서 말한 그 이단들은 바깥에서 다른 걸 들고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들은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뒤통수 치는 일이었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믿음도 있는 줄 알았어요. 때로는 은사잔주도 알았어요. 때로는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죠.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예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복음을 전하러 저 본토에서, 본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갔잖아요. 예언자들이 갔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뭐 했대요? 맞아들이질 않았대요. 누구 때문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교회의 대빵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 아니에요. 이 교회를 아주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근데 그 교회는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물론 여기 콕 찍어 디오드레베가 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는 가정에서 교회들이 모였다 그랬죠. 근데 그 교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오! 우리 함께 가이오! 예수 믿으러 가이오! 순종하러 가이오! 바로 그 가이오라는 사람의 말의 이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쁨입니까? 여러분, 복음서 하면요, 여러분 기쁨을 위한 탄생이죠. 주님이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 기쁨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기쁨이죠. 세리 마태 같은 경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불렀잖아요. 그 더러운 인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불렀어요. 그래, 그거 구원받았어요. 그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만 오신 그런 기쁨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한테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곧 이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예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도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누구냐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야, 이런 걸로 또 부흥회 가가지고서 말씀 전하면 되겠죠? 그럼 또 교회 안에 거발 안에 그럴 줄 알아. 이건 저 인간 하는 얘기다. 이건 저 인간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존재가 있고 이런 존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 것도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정확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러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따를 거니까 이걸 맞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그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맞이하지 않고 거부하여 자신들이 여전히 으뜸되어서 자신들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해버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걸 받아가지고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 서신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받았는데 유다서를 와보니까 유다서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내부에서 처음부터 쭉 오다가 결국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안에 있다가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주 심각해요. 유다서는요,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역시나 교회 안에 이런 존재가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 봤더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4절이에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마치 바깥에서 들어온 것처럼
얌전히 있다가 이젠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이단들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말하자면 이거에 개척 초기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를 드러냅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뭐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아예 옛날부터 그러한 존재로 작정이 된 자들이에요. 판단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작정이 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절. 첫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경건이라는 말.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 경건이라는 말 하면 괜히 목소리 깔고 무게 주고 힘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경건, 참된 경건. 그렇죠. 맞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참된 경건. 이건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랬죠. 이게. 그런데 참된 경건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건데 여기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래요? 경건하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들어오셨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랑 비슷하죠? 지금 아까 요한 3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맨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의 지금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거짓 이단과 같은 존재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건 나 말고 다른 인간이 그랬다가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떻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수도 없이 훈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거를 뭘로? 방탕한 거든. 그건 방탕한 것은 어디 거예요? 세상 것.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 그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원래는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 이용을 해서 이 땅에다가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얘기 되십니까?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요거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마찬가지 설명을 만약에 단다면 여기 기복신앙인 거예요. 은혜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요거 바로. 여기 지금 바꾼 거죠?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순서를 바꿔버린 거고 용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자리가 바뀌고 용도가 바뀐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들고 나아가 저 외국에서 싹 소진해버려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다 소비하고 다 허비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다 버려버린 거지.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곳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바꾸어 버린 것. 심지어는요,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바꾸어 버렸어요. 바꾸어 쓴다. 영리. 바꾸어 쓰는 거 나왔죠? 원래는 남성과 여성과 남성이 짝을 이루어야 돼. 이건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걸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지요. 그건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왜요? 뭐 했기 때문이죠? 바꿨다고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유다서에서는 아예 뭐까지 추가한지 아세요? 아예 바꿨다?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고 드세요. 거기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요. 사람이 이성 간의 결합으로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이걸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아주 난장판 돼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 그 교회 가만히 얌전한 척 있다가 결국 드러난 그들이 특징이 뭐다? 경건하지 않다. 뭐 했다? 은혜로운 것,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을 바꾸어 버렸다. 아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도 모르고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제. 야. 그죠?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이단들은 바로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던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건 이럴만한 게 맞아요.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이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의 결론들로 이런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그건 자기가 자처한 거죠.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요소예요. 충분히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들 특징이에요. 이게 오늘 새벽까지 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운명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뒤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은 5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멸하셨다. 어디다가요? 광야에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어디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예. 여러분, 타락한 천사 아시죠? 교만하게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지옥에다 쳐박아가지고 지옥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쓰셨어요. 거기다 가둬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 심판 때 그 문 딱 열어가지고 거기 그 사단까지 다 나와서 심판받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뭐 하느냐 하면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을 그 안에다가 쑤셔박아 놓고 거기다 가둬버린 신세가 되고. 그 누구냐? 바로 그 교회 안에 그 이단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존재.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으면 거기서 지옥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야기 하셔. 땅 갈라져가지고 떨어졌던 사람들. 그 얘기 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남자는 원래 여성과, 여성은 남자와 결합을 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다른 육체는 남자가 남자를 따라갔고, 그 남자가 심지어 짐승을 따라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누가 이런 운명 된다는 거죠? 광야에 묻히는 인생, 지옥에 갇히는 인생,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인생. 누가요? 경건하지 않은 자, 또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버린 자, 예수를 부인한 자.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는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산을 떨리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은, 이게 진짜 심각한, 이게 중증이에요. 이거 거의 마약에 중독된 수준입니다. 남의 얘기처럼 듣는 거, 남의 교회처럼 듣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거. 이건 이미 중독된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경건하지 않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죽음,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 지옥에 갇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됨. 요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처지까지 갔느냐? 문제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7절까지 했죠. 8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면 7절,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타락이 되었고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들의 제일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디오드렙의 얘기도 드렸죠. 유다서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뭔가 자기가 된 듯하여 이제 막 목소리를 내면서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짓을 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래요.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뒤에 구절들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러분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걸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는 권위가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걸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각 교회의 사자, 종들이 있어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권위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디오드르베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말씀조차, 자,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비방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뭐라고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제대로 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비방을 해요. 이건 말씀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다 비방거리예요. 왜죠? 잘 몰라요. 예. 모르면은요,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제가 부목 시절 때 수도 없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목 시절. 난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거예요. 부목 시절.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30대 초반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40대 되기 전에. 물론 40대 중반까지도, 40대 초반까지도 제가 부목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개 짜증나더라고요. 그것도 조용히 좀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그런 톤으로 이야기하면 좋아요. 김 목사,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은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것도 몰라? 모르면 물어봐. 짜증나. 이것도 몰라? 모르면 물어봐. 뭘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짜증나. 진짜 기분 진짜 나빠요. 모르면 물어보든지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잘 몰랐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르면 그런 걸 뭐라 비방을 하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도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하는가 봤더니만 답은 하나예요. 그죠? 말씀을 모르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제는요, 끔찍도 안 해요. 저한테 누가요, 야, 김 목사가 맨날 말씀. 그 말씀만 해가지고 돼? 말씀만. 왜요? 말씀대로 됐는데 왜? 말씀만 한다고.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맨날 통성경 하는데 그게 다예요. 왠지 아시겠죠?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단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면 겸손하게 알아내야 되는데 모르니까 비방을 해가지고 쳐내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알려고 숙이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하라는 얘기죠? 교만하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건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건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성경이 인용이 됐어요. 아,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딱 한 절,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오, 여러분 미가엘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 짱이에요. 대빵입니다. 근데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성경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누군가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검증이 안 된 얘기. 그래서 책이 한 권 있어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알 필요 없겠어. 제가 얘기 안 드린 거예요. 66권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틀린 것도 있어요. 절대 따라가서도 안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어긋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내려온 책인데 근데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 중에 한 토막을 인용을 한 거예요. 뭘 인용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심각한 자들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인용한 거지. 그게 모세의 승천기가 맞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럼 거기 모세의 승천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요. 이런 모세 시체 발견했습니까? 사람들이 못 발견했어요. 그 모세 시체를 치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치우셨어요. 치웠는데 누가 치웠느냐면 천사장이 치웠어요. 근데 그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할 때 누가 왔느냐면 거기 나와 있죠. 마귀가 와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그죠? 승질도 내고 여러 가지 범죄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애굽 사람 시체로 죽이지 않았느냐.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도 육체는 우리한테 넘기세요. 마귀가.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애굽 사람 죽인 사람이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여러 번 화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기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우리한테 넘겨요.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미가엘한테. 뭐 하러 왔는데? 모세의 시체를 거두러 왔는데 천사장한테 이게 마귀가요. 대드는 거예요. 시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달라 그럴까요? 자, 이쯤 돼서는 우리끼리고 이쯤 돼서는 격앙됐습니다. 상당히 고조가 됐어요. 도대체 이 마귀 새끼들이 뭐 하려고 그걸 달라 그랬을까요? 그 시체를. 맞습니다. 장로님 맞아요.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턱 하고 눈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세의 시체가 턱 하고 드러났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그거 했잖아요. 왜요? 왜 그거 합니까? 아직 축구 끝났는데요. 그런데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시체 안에다 방부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하는 걸 우리 홍종락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향 몰약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그래서 썩지 않게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체를 섬기게. 그러니까 왜 그거 뭐 계속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때 그 불뱀 때문에 노뱀 하니까 그때부터 뭘 섬기기 시작했어요? 노뱀 섬기기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모세 시체 갖다 사탄한테 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봐라 모세의 시체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의 아래에 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누구한테 무릎 꿇겠어요? 마귀한테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이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구나. 와, 지금 마귀는 상당히 교만한 놈으로 딱 비춰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군림해가지고 그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자. 딱,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자들이요. 모르면 겸손하게, 내가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꿇어야 되는데, 아니죠. 모르면 무슨 짓을 해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다고. 왜 그런 게 그딴 게 어딨냐고. 그거 틀렸다고. 비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여러분 천사장이에요. 짱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요. 뭐 해도. 천사장이 마귀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천사장의 권한으로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당장 안 꺼져? 지금 얘가 어디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싹 꺼져! 이게 어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타락한 천사! 난 천사장, 알아? 넌 타락한 천사, 넌 자리를 이탈한 탈영병이고 나는 천사장, 임마! 몰라? 이게 어디 와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은, 역시 수준이. 허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 각오해. 와,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겸손한 천사장 미가엘과 아주 교만한 사단.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이 아주 누구처럼? 이 사단처럼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은 아닌데 그게 같은 교시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만한 자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교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죠? 이제 이 교만한 이들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봐라, 아까 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야, 그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께?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렇게 교만한 타락한 천사와 그 교만한 자들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천사장이 자기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1절. 그들의 운명입니다. 11절입니다. 뭐래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와, 그러면 가인의 길에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결론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또 발람은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부탁했죠? 돈 주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데 저주가 안 나왔죠. 그 발람이요. 니들은 바로 누구와 같은 존재다? 발람과 같은 존재다. 첫 번째 누구와 같은 존재다? 가인과 같은 존재다. 발람과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는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아론에게 대들었던 고라와 같은 거예요. 고라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3종 세트예요. 다 뭐 한다는 거죠? 지옥 갈 영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교만한 자들이 운명이 뭐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 풀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유다서니까 그냥 알아서 신약성경이니까 쉬운 얘기로 적혔겠지. 아니요, 이거 뭘 모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죠. 구약 39권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신약을 구약보다 더 쉽다고 얘기합니까? 함부로. 제가 지금 신학원에서 복음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서 신학.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학을 먼저 얘기 못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는 39권에 기록된 바가 완성된 분이기 때문에 구약 39권 모르면 복음 얘기 못하고요. 복음서 신학도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 얘기를 신학원에서 그냥 첫 시간 들어가자마자 성경 모르면은요, 예수도 모르는 겁니다. 구약 모르면 복음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도 모르는 채로 복음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그 언급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서 신학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가인, 발람, 고라.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운명이 되겠습니까? 이제 12, 13절이에요. 12, 13절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왜요? 같은 교회이니까. 뭐래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애찬의 암초요. 와, 이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네요. 아주 동원할 수 있는 표현은 다 동원했습니다.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 방황하는 별들, 어디로 갔다요? 블랙홀,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별들처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잘 보십시오. 가인, 발람, 고라는요, 이 사람들은 뭐의 대상입니까? 멸망, 곧 정죄의 대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뭐처럼요?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뿌리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그것도 가을까지 넣었어요. 이 쓸쓸함을 표현합니다. 사라져 없어질 줄. 여기 지금 표현된 내용들, 애찬의 암초부터 시작해서 저 별, 사라져버릴 별들 이야기하니까 다 뭐래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라져버릴 존재들. 따라서 교회 안에 등장한 이 이단들,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이자들은 운명이 어떤 운명이다? 첫 번째, 정죄받을 인간들이고, 두 번째는요, 사라져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교만함 때문에 이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뭐야 이게 복잡하게.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정죄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특징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어떠한 자들이라고? 4절에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예수를 부인했다 그랬죠.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유는 이들이 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걸로 교만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 15절에 의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정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와, 무섭습니다.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 없는 구름, 죽고 뿌리 뽑혀 없는 나무, 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간대요? 흑암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거 가론유다 얘기예요, 여러분.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흑암, 블랙홀로 그냥 들어가 버린
돌아가 버린, 사라져 없어질 그런 존재. 따라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당할 자요.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한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냐? 다 사라져버린다. 그럼 교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다 나왔죠? 교만에 의해서. 이것도 계속 333으로 나와요, 지금. 교만에 의해서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했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된다? 광야에서 묻힌 사람들. 또요. 감옥에 갇혀버린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또 세 가지 나와 있죠.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 고라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이들이요. 이들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죄와 사라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의 결과라는 얘기죠? 교만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지를 몰라요. 정말 스스로가 교만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교만이 머리를 들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사라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 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죄와 사라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교만이라 그랬어요.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이번 주일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답을 드릴게요.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할 게 없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태어나실 때 마리아하고 요셉. 3장으로 오면 세례 요한. 태어나게 할 때, 주님 태어나실 때 중요한 역할이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알잖아요. 이들은 바로 주님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뭐예요? 세 글자. 지금 교만과 연결해서 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드러낸다. 그래서 들러리. 전혀 국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드러내는 존재의 들러리.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들의 특징,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교만의 결과가 뭔지 다 나왔어요. 그죠? 고라, 다담 다 나왔고요. 발람 얘기도 나왔고, 별얘기 다 나왔어요. 그죠? 나올 얘기 다 나왔어요. 성경에 나올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되죠. 그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분명하게 캐치합니다. 그 겸손이라는 걸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분명히 고백했죠? 세례 요한.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이 얼마나 무겁다고요?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그렇죠. 망하는 거 맞아요.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이 승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흥해야 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랑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겸손, 교만, 지극한 겸손을 가진 자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요한서신서에서, 요한복음과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아래. 이거예요. 이게 싹 정리가 돼요.
여러분, 교만 몰아낸다고 되지 않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바 그 삶으로 역시 그 말씀 그 아래 그 안에 여러분이 거하실 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러분이 인식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어야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교만함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유다서에 기록된 그 비참한 운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그건 그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이 사는 길이에요. 교만은 죽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어서 나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됐구나. 야, 나도 이런 위치가 됐구나. 조심하십시오.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럴 때가 됐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